가만히 있어. 오늘 요즘 결혼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와서 찬송하고 인사도 하고 해야 하잖아요. 나와요. 누구 어디 있어요? 요즘 결혼한 사람 나와요. 부부. 빨리 나와요. 빨리. 어디 숨었어?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두서너 쌍 될 텐데 아무도 없어요? 최종석 집사님 어디 갔어요? 갔어요? 어디서? 나와요. 네. 신혼부도 최종석 집사님은 남전도회의 칠남. 그래서. 네. 그냥 하십시다. 18장. 시편 18편 30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화를 당기도다. 우선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18편 찬양은 찬양과 서원시라고 그랬죠. 18편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노래 시인데 언제 불렀던 거냐면 사울에게 쫓김을 받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소생하게 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날에 사울의 손에서 사울왕이 다윗을 한 국왕이 나라 왕이 자그마한 신하 다윗이죠. 죽이려고 작정을 대고 그렇게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때 그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그런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서원하는 시가 거기 나옵니다. 사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서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서원,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인데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보면 인간이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들은 이해를 합니다. 국어사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나 이 서원이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소원을 주죠. 이 소원을 주어가지고 그 소원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어요. 그 소원을 준 것을 소원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서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찬송과 서원시다 했을 때
자꾸 그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라, 서원해라. 한번 어느 젊은 집사 하나가, 여집사 하나가, 알지도 못하는 여집사 하나가 대치동에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울어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아빠 사업이 다 기울어져 가는데 돈을 얼마가 있어야 그 부도를 막게 생겼는데 땅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팔려고 내놓는데 땅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라. 무슨 소원이냐면 이 땅을 팔리면 반드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렵니다라고 소원을 해라. 그러면 팔린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11조 한다고 이렇게 소원을 하니까 그래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가서 소원을 했는데도.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도 안 팔립니까? 몇 달 후에 또 가서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 말, 당신이 믿음이 없다. 예, 지금 그 땅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냐. 그때 액수는 이런데 수십억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억이면 2억을 11조로 내겠다는 서원을 이제 했는데 안 팔리니까 목사님한테 당신이 믿음이 적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땅 팔렸다고 생각하고 2억 약수금을 줘서 나한테 주라. 주의 종에게 주면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그렇게 하려고 딱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도 때문에 난리인데 또 약수금을 2억짜리를 몇 억짜리를 쓰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로워하는 반에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당신 그 고민은 대치동에 있는 박용기 목사한테 가면 깨끗이 해결되니까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부도 나면 부도 맞고 땅 팔리면 팔리고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또 알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아무 재미가 없지. 여러분 축구 경기 많이 요즘 보시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토고를 2대1로 이겼다. 결론 알고 보면 하나 축구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결론을 모르고 봐야, 앞으로 장면을 모르고 봐야 축구 경기도 재미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의 스릴, 삶의 스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사실 때에도 그 길이 전혀 없는 대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내일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가는 길은 그때그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끝없는 욕망은 알고 싶은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이걸 끝없이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내일을 모르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미리 이렇게 알겠?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인도에 가시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게 이제 바로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에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서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어기면 벌 받는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약속, 다시 말해서 그 약속 헌금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금년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연보하겠습니다. 건축연보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라. 약속 연보를 해라. 그 약속이 바로 서원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는 게 하나님 놀리는 거 아니냐. 그 사람 복 주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그런 상식적인 말로 성도들을 갖다가 딱 묶어놓으니까 꼼짝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라는 게 안 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 뭔 일이야. 아이고 하나님하고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서원을 갚아야지.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종교심의 포로가 된 거죠. 그 사람은 자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타파시키기 위해서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월정연보 아니면 약속연보라고 약속헌금이라고 그렇게 보통 많이 하거든요. 월정 매월 정했다. 그 정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월정연보라고 안 하고 11조라는 말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계획연보다. 이게 성경에 보면 계획은 인간에게 있을지라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200만 원 1년 동안 연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달 15만 원씩 또 특별 연보할 때 절기 때 15만 원씩 그렇게 해서 한 20개월 가까이 되니까 15만 원씩만 하면 200만 원 되겠다. 그리고 감사연보 좀 내고 그러면 한 200 되겠다 하고 200만 원씩 해야겠다 마음으로 계획은 했어요. 계획서에다가 다 써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살림을 해가는데 아웃라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떤 대충의 그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하자는 얘기고 문제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어야죠. 그렇게 매달마다 15만 원씩 내고 싶은 마음. 부활절 절기가 와도 오늘 이번 절기 때 내가 15만 원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1년 동안 200만 원을 내지 안 주면 못 내는 거예요. 안 내도 상관없어요. 그거 안 냈다고 벌 받거나 지옥 가거나 큰 지장 없어요. 다만 교회 살림에 조금 해로가 있는 거죠. 하려고 했던 일을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 우리가 솔직히 교회 살림이나 하자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교회 살림살이나 살자고 우리가 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삶의 한 방법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연보해서 우리들의 세계에 맞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계에 맞는 문화를 창출해 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길러내고 그것이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산다는 게 뭐겠어요? 나도 역시 잘 살아야 되지만 어제 이제 남전도에 모였는데 잘 산다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잘 산다. 근데 우리는 참 저 사람은 잘 산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좋은 옷 입고 비싼 좋은 옷 입고 유행 따라 그때그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 사는 것에 대한 한 조건은 될지언정 도리어 중요한 것들이 다 빠진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뭔가? 좋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삶의 목적, 올바른 정말 정확한 불변의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의 가장 근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연보 계획 세워서 우리 교회 전체 1년 수입 예산 세우고 계획 세우고 쓸 계획 세우고 그러니까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하시는 분들도 연보가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거고 못 들어오면 아무리 청원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회를 해보면 이렇게 해요. 재직회를 해보면 어디서 얼마 주십시오. 어디서 무슨 부서에서 얼마 주십시오. 얼마 주십시오. 다 청원을 해요. 그럼 마지막 판에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일반 성도도 알아야 돼요. 모든 것 다. 그러면 재정부장이 나와서 다음 달 우리 이렇게 어느 부서가 얼마 해서 토탈 3천만 원 가져야 되겠으니까 3천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하면 재직해서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모든 것 다 재정부에 위임하고 재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이게 재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동의합니다. 동의제청하고 동의를. 그러면 재정부장은 딱 보고 연보가 들어오면 예산대로 지출을 하고 연보가 안 들어오면 예산대로 지출을 안 하고 그렇게 살림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란 말이 이 서원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계획. 이건 내 생각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은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계획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건 우리 안에 마음을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또 여름 특별연무 기간 주보에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특별연봉 기간에 공교롭게 갑자기 어디로 큰 돈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연보할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또 그 기간에 어디 여행할 기간이 있어요. 여행 갔다 오니까 연보는 이미 끝났어요. 지난 다음에는 뭐 내도 되고 좀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못 내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누가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걸 서원이라는 이런 말을 잘못 도용해 가지고 교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꽉 묶어놔 버려요. 억압하겠다. 신권을 가지고 억압을 해요. 당신이 서원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사업에 지장이 있다.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 당신 사업에 많은 장애가 올 거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약속하는 건데 서원이란 맹세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랍니다 하고 맹세하고 맹세 안 지키면 놔두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식의 신앙은 깊을수록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은 깊어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머리 영리한 사람은 절대 교회를 다녀도 깊이 안 들어가거든요. 살살 언저리만 돌죠. 살살. 근데 그런 신앙생활의 습관이 우리 교회까지 와서 그런 습관이 들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와서 언저리 돌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10분도 불쌍한 사람이죠. 진맛을 모르니까. 기독교 신앙의 참 진맛을 모르고 그냥 수박 겉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우리 교회와 같은 신앙은 하여튼 깊이 빠질수록 좋아요. 깊이 빠질수록. 우리 목사니까, 장안중앙교회 목사니까 저래. 아니에요. 백날 찾아보십시오. 천하없이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제 나이 이래 봐도 내일 모레 70 바라봐요. 인생 알 만큼 알았어요. 세상도 알 만큼 알고. 없어요. 학문도 내가 다 일일이 전공은 안 했지만 학문의 윤곽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학문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것들인가도 다 알죠. 없어요. 절대 없어요. 진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이 진국을 만날 수 있어요. 삶의 진국. 인생이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가 뚜렷해지고 살아야 될 의미가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삶에 힘이 솟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된다는 것 분명히 아니까 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기껏 그러지 않으면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울고 그러다가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뭔데 돈이 그냥 이 종이조각이에요. 돈이 종이조각. 그것이 이제 내가 많은 물건을 내가 갖느냐 안 갖느냐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많이 가져봤대자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많이 가져봤대자. 넓은 땅을 가져봐도 눈으로 보는 것. 돈을 많이 가져봐도 눈으로 보는 것. 밥 2사발, 3사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맹세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 교회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바로 가르쳐 드리잖아요. 절대 그런데 매이지 말라고. 그런데 교회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살림다 절단 나고 집 팔아다가 예배당에다 다 바치고 이런다고 자꾸만 두려워하고 깊이 접근하기를 싫어하고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집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연보 안 내도 돼요. 내기 싫으면 그러니까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기 싫어도. 여러분 여기 솔직히 연보 많이 안 하신 분들도 들어있잖아요. 안 내도 되잖아요. 될 건 다. 하나님이 하실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벌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게 즐거운 거죠. 안 그래요? 그게 즐거운 거. 근데 나는 참석을 안 했는데 일이 잘 되면 열받잖아요. 나는 전혀 주변에서 빙글빙글 도는데 교회 일은 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잔디밭에 가도 풀 한 포기 뽑을 생각이 없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벌어서 전략하고 모아서 그래도 땅 사는데 내가 같이 동참을 해서
잔디도 나와서 땀 흘려 신고 그러면 틈틈이 와서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저녁 해질녘쯤 되면 몇 분씩 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려서 와서 풀 다만 몇 폭이라도 뽑고 가고 한 바퀴 삥 돌고 가고 왜 왔냐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맞아요. 있으면 보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와서 이 넓은 잔디 광장 눈으로 봤잖아요. 봤으면 족한 거죠. 꼭 여러분 이걸 떠다가 돌돌 말아서 품에다 품고 자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들이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 여기서 펄펄 막 생생한 생선들처럼 막 벌떡벌떡 뛰고 노는 모습 보면 살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맹세하면 하나님은 나를 귀여워서 더 모든 일이 잘 되겠지. 그게 무속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대로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하고 서원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살아나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원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하며 서원을 하는데 사울함으로부터 구원받았을 그때에 서원했던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오늘 이제 바로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30절에 처음 보면은 30절에서 42절까지 거기 보면 거기는 주를 의지하고 원수를 쳐서 진멸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한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직 주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를 쳐서 진멸케 해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노래하는 내용이 30절부터예요. 근데 그 중에 30절로 32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대로 자기로 견고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내가 너를 견고케 하리라. 사무엘상 7장인가에서 그렇게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견고케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냐면요. 애기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옆에서 친구가 자꾸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왕따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친구들이 자꾸 옆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외로워지고 나중에는 두려워져요. 혼자 있게 되면.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돼도. 그래서 어른이 이렇게 성인이 돼도 옆에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 주변에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두려워져요. 외로워지고.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면 제일 문제가 사람이 옆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 당연할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별로 필요도 없지,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찾는 사람도 없지. 또 옆에 있어봤댔자 부담스럽지. 나이 든 사람 옆에 있어봤댔자 물건이라도 들어줘야 되고 뭐 부축이라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물건 좀 도와라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늙어가는 자의 슬픔이고 아픔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다윗은 다 물러가잖아요. 다. 사울이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 강한 자 편에 서지 약자 편에 안 서요. 절대 강자 편에 서지 약자 편에 안 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외롭죠. 그런데 당당하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고독해진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능력이
신앙이 가져다 주는 그런 능력을 신앙이 가져다 주는 거다. 10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한 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이것이 10사람, 100사람이 나를 부축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이 분명한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주를 의지하고 그 많은 원수, 사울의 군대들을 다 쳐서 진멸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그 한번 30절 자기를 경고케 했다는데 어떻게 해?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그래서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다 원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왜? 어떻게? 왜 그랬는가? 어떤 분이 하나님의 도, 여기 도 나오죠? 하나님의 도, 그리고 말씀. 도는,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아주 바르고 세미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아주 바르고 세미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바르고 세미하다. 도 로고스라고 그랬죠? 말씀이에요. 또 말씀. 시적으로 표현을 달리하는 것뿐이에요. 반복어죠. 신은 언제나 반복성이 많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바르고 세미하다. 너무너무 세미하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큰일, 세계전쟁이 일어날 건가 안 일어나는가 이런 큰일 같은 건 하나님이 하시고 큰 해일이 일어나서 한 대륙을 삼키고 땅이 뒤집어지는 이런 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걸어가는데 돌뿌리 하나가 있어서 거쳐 넘어지는 이런 작은 일들 그보다도 더 심해야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명동에서 강의를 할 때 그 부분이 참 힘들었어요.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지배한다. 먼지보다 더 작은 세균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사람을 죽이는 세균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세균에 의해서 감염돼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다면 그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나를 죽게 한 세균은 하나님이 주관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비논리적인 사고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세균, 먼지보다도 더 작은 세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반발 엄청 났댔습니다. 막 날 두들겨 팰 것처럼 쫓아다녀요. 막. 정말로 그럽니까? 정말로 그럽니까? 막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으니까. 왜? 다윗이 그 말입니다. 너무 정리하다. 바르고 아주 세미하다. 자세하게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신 뜻이 곧 도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내용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도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섭리하시는 그 길, 이게 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바뀌어지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바르고 아주 치밀하다 이 말이야. 아주 치밀하다. 다윗이 그걸 믿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런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 자기 자신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다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다고 생각하거나 왕따를 두려워하는 거. 사실 저는 같이 신학을 했어도 동창회를 요즘 안 나가잖아요. 동창회를 안 나가요. 동창회도 안 나가고 총회도 안 나가잖아요. 총회도. 왜? 생각이 다르니까,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그러니까 별로 만나도 그냥 겁대기 얘기, 넘어가는 슬슬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 나는 일평생 알맹이 있는 얘기만 하다가 얘기하면서 살았는데 알맹이 없는 쭉정이 얘기하자면 싱거워서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나가고, 또 총회도 그렇죠. 엊그저께 총회에서 사람이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총회장 특사라고 와가지고, 이때 목사님이 좀 앞장을 좀 서달라는 부탁입니다. 총회에서 지금 현직 총회장이 총회 목사님들에게 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박용기 목사님이 총회 앞장만 서면 총회가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좀 앞장을 서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참 듣다가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내가 한번 돼 보십시오. 나를 어느 정도 안다니까. 내가 돼서 내 입장에서 목사님이 대답할 말이 있거든. 그 대답을 총회장에 가서 하십시오. 그 말만 해서 보냈어요. 그 얘기도 뭐냐면, 내가 그래, 난 정치는 안 한다. 그러니까 정치는, 좋은 정치는 내가 하죠. 지금 장안중학교에서 좋은 정치 하잖아요. 내가 정치가인데. 지금 좋은 정치, 장안중학교 장모님들하고 지금 좋은 정치 하잖아요. 근데 총회 저런 정치는 난 안 한다. 그러니까 외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00명보다 10,000명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마음, 그것이 더 내게 강하게 부각이 돼서 살아간다면 나이 드는 것도 두려울 것 없고, 다 곁들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 없고. 예수님의 비유해서 안 됐지만 예수님 보세요. 12제자 일평생 그래도 만나서 속 있는 얘기하는 건 12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배반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저 11제자 놓고도, 야, 너들 다 내 어려운 일이 내게 부딪혀 오면 날 잊어버리고 다 떠나갈 거다.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당당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바로 그런 자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에서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여호와 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외에 누가 전능자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우리 전능자 외에 누가 견고한 반석이냐,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뇨.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으로 띠를 꽉 띄워주셨다. 띠를 띄었다는 말은 힘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씨름하는 씨름 선수가 삿발을 막 단단히 매잖아요. 띠. 여기 그래야 힘이 들어가니까. 띠를 띄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사울의 군대들과 대적할 만한 그런 대단한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다윗이 걸어가는 길, 이것을 완전하게 해주셨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출생기로부터 죽는 날까지 이 길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내 길을 완전하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 살면서 여기에 조금 시련이 있고 권고한 날이 오면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전제를 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보내시고 죽는 날까지 내 길을 완전케 해놓으셨다. 변함이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꾸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길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가난을 주시면 가난도 성실하게 받고,
부요함도 주면 부요함도 성실하게 받고, 건강 주면 건강도 성실하게 받고, 질병을 주시면 질병도 성실하게 받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정해놓으신 거니까. 예, 다윗이 왕으로, 여기 이제 죽기 전에 왕으로 군림하잖아요. 왕으로 군림을 하는데, 왕 되기 전에 지금 엄청난 시련이 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뒤쫓아다니고, 망명을 떠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거치고, 이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날, 하나님은 완전한 자기 길을, 이렇게 자기 길을 완전케 해놓으신 대로,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해놓은 길이니까 그걸 찬양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런 시를, 이런 성경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게 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탄하다는 것이, 형통하다는 것이 그냥 아무런 업다운 없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없이 그냥 쭉 평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으면서 결국 이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목적지까지 푯대를 향해서 가는 그 길, 지금 여러분 현재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형통치 않은 날이 없고 형통치 아니한 시간도 없다. 다 형통하게 지금 잘 되져 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 생활하다가 블레셋 장군 전쟁 들어오니까 블레셋 장군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돌멩이 가지고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확신하고 산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낙심도 없고 낙심할 줄도 모르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 사람 낙심시키는 건 간단하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직장 없는 사람이, 내가 알아볼게. 틀림없이 될 거야. 나 믿어. 내 실력 알지? 내 능력 알잖아. 믿어. 한 달 안에 내가 해결해 줄게. 완전히 펄펄 뜁니다. 좋아가지고. 이제 직장, 이 어려운 때 직장 잡았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서, 아이고, 어려워.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 안 되겠어. 안 들은 말만 못하죠. 그런 일 없을 때만 못하잖아요. 절망, 좌절, 죽고 싶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상태로 산다면 그 감질나서 지금 진짜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고, 똑같은 사람인데, 당연히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 때문에 웃었다가 그 사람 때문에 울다가.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는, 그 사람의 말씀은 바르고 세미하지 못하고 완전치 못하니까 결국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완전하다. 바르고 완전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는 정말 변함없이, 잘못되는 것 없이 완전하다. 이걸 진짜 내 생명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아직도 자기 생애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뭔 일이 딱 됐다 그러면 막 와 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 좋아하는 농도만큼 잘못된 거예요. 그 좋아하는 농도만큼 자기의 인격이 불완전한, 신앙적 인격으로 불완전한 거라 이 말입니다. 항상 모든 일, 예고가 돼도 뭔 일이 될 거다 확실히 된다 해도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믿으면 그냥 그 자체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는 그 대전제, 하나님의 뜻,
이걸 전제를 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뭔 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놓고 붕붕 떠가지고 사람이 금방 바뀌어져가지고 그거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돼요. 내일 될지 안 돼. 내일 금방 될 일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눈앞에 다 되다가도 끝판에 가서 다 무너지는 것도 얼마나 많고 세상 일이. 그럼 그때 가서 완전히 얼굴이 막 누래졌다 시커매졌다 누래졌다 뻘개졌다 시커매졌다 하다 간 다 녹아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 병들어. 그러니까 세상 만사 모든 일 바라볼 때 지금 자기가 막 뭔 일이 막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일에 너무 치심해서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냥 덜렁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우리 지금 김수현 장로님 여기 노인복지관 저거 하시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장로님 편안하게 나도 편안하고. 왜? 하나님의 뜻이면 복지관이 세워질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도 있고 뜻이면 되면 열심히 하고 안 되면 말고. 박용기가 무슨 여기다 복지관이나 세우자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보냈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그거라도 그것도 해라라고 했으면 되게 하실 거고 못하게 하시려면 안 되는 거고 만사를 그렇게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 그걸 해보려고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한테 사기 맞고 저 사람한테 사기 당하고 그러고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 큰일 아니라도 좋아요. 지금 하는 일 지금 있는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지금 있는 일 되어지는 일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잔디를 자기보다 더 사랑한대요. 참말로. 아니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사실 디스크 맞아가지고 글 쓰는 일을 잠시 지금 쉬고 멈추고 있잖아요. 할 일이 뭐예요? 잔디 푹 뽑는 일이라도 그게 할 일이죠. 안 그래요? 낮잠 자요? 하나님이 그 일 내 앞에 있게 만들잖아요. 예? 어디 좀 땅이 낮으면 네 아까에다 흙 퍼서 갖다 덮국이라도 하고. 왜? 그 일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게 다 즐거움 안에 열심히 사는 거. 예? 장관 자리나 바라보고 국회의원 자리나 바라보고 높은 벼슬이나 바라보고 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있는 일. 구멍가게에 가서 애들한테 500원짜리, 1000원짜리 물건 파는 일도 이런 새벽보다 그 일이 내 눈앞에 있으면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나도 다 알아요. 목사가 잔디밭에 가서 풀이나 뽑고 있으면 다 주가 떨어지고 인기가 우스워지고 다 하는 줄 알아요. 다 넥타이 딱 매고 근사하게 가서 저기 저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렇게 해야 주가가 높아지는 줄 알지만 그건 세속적인 주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가가 중요한 거죠. 내 눈앞에 하나님이 일 줬을 때는 내 일이죠. 안 그래요? 내 눈에 보일 때는 그게 내가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일이 천진데 예? 지금도 보면 교인들도 와서 다 딱 보면 어쩌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잔디밭에서 돌멩이 주워서 건져내요. 그 사람이 일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거 돌멩이 이거 애기들이 뛰어놀다가 발 다치면 어떡하랴. 그 생각이 들으니까 그거 줍는 거거든요. 가다가 구석에 어떤 쓰레기 하나 떨어졌으면 그거 주워다 담는다 이 말입니다. 왜? 눈으로 보이니까. 아무나 그런 거 하나요? 눈으로 보인 자만이 하죠. 예.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루지 못할 일은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이루지 못할 일은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루어지는 일에 힘써야지 이루지도 못할 일 막 간만 커가지고 부풀러가지고 황당한 생각만 하고 그건 비신앙적인 거죠. 예, 다윗이 정말 다 자기의 원수였지만은 흔들림 없이 그가 버텼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길이 너무너무 완전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난 안 죽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33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발이란 암사슴 발 여기가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33절 거기 보면 자기의 길을 완전케 하신다고 노래하면서 자기의 발로 암사슴 발같이 힘있게 했다 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인도하셔서 대적을 향해 공격을 하도록 암사슴이 막 낯세게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대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맹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다.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는 법입니다.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뭔 일이 정말 황당한 일이라면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혔다. 죽겠다 이 말이에요. 죽겠다. 용맹이란 기 막힌 데서는 안 나타납니다. 담대함, 용맹 이런 것들 다 기가 펄펄 솟아나야죠. 이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암사슴 발같이 기가 펄펄 솟도록 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고 도가 완전하고 바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정리하기 때문에 그 공과 전공하신 분으로 하려면 0.0001mm를 따지잖아요. 소수점 이하 0.0001mm 공학에서는 그처럼 하나님의 도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바르고 세미하다는 것 다윗이 믿으니까 담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노래 역시 그러면서 다시는 사실은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자기에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자기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자기를 크게 하셨고 자기 걸음을 넓게 하셔서 자기로 넘어지지 실족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의 온유함이 자기를 크게 했고 걸음을 넓게 하고 자기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나 붙들어서 인도하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본 노래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원수를 따라 쫓아가며 다윗이 이제 원수를 따라 쫓아가서 원수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수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 원수가 자기 발 아래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반드시 패배한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고 확신이 오면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망하게 하고 하자 하는 그 사람이 망한다는 거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계획이 무너진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세우시려고 이미 내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과정에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해하게 하려고 모사를 꾸민다면 믿어질 거 아니에요? 너 나 자꾸만 그렇게 괴롭히다가는 너 당한다. 그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게 믿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39절로부터 42절에 보면 원수를 쳐서 멸하도록 섭리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원수를 쳐서 멸했다. 자기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자기에게 띠를 띠셔서 일어나 자기를 치는 자로 자기에게 굴복케 하셨다. 그렇게 노래하죠. 그리고 주께서 또 자기 원수들로 등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 대적들이 쳐들어오다가 뒤로 돌아가 도망치다 보니까 등을 뒤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게 되면 비굴한 타협이란 절대 안 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굴한 타협은 안 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타협해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라. 그러니까 그 타협 속에는 반드시 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비리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는 신앙 안에서는 그런 타협이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더 당당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타협하고 나면 약해져요. 타협을 일단 했다 하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하고 비밀리었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자기는 한 팔 더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외교할 때 지금 저 김정일 아저씨 보십시오. 꽉 한번 해놓으니까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도 막 안절부절 난리치잖아요. 감질나서 어떻게 살아요, 그걸? 얼마나 감질나겠어요, 진짜. 밤잠 안 얼고.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 저렇게 하면 해결될까, 저 사람은 이렇게 요리할까, 저렇게 요리할까. 인생 사는 게 다 그거죠. 무슨 일 딱 일어나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분화, 이놈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걸 어떻게 해야 저걸 한번 보복을 할까, 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밤새껏 밤잠 안 자고 연구하고 또 계획하고 헐었다 세웠다 이러느라고 밤잠 잠 못 자고, 그래서 얼굴이 시커매지고 누래지고 그래가지고 속병 들고 다 인생살이가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다윗이 했던 그 말, 그게 대단한 말이에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생각해, 왕궁에 떡 앉아있는데 주변 이방 나라들에서 계속 호시탐탐 화음을 칩니다. 와, 막 언제라도 쳐들어와서 넘실거리고 자꾸 보고는 오고, 대적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어디에 진을 쳤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오고, 그러니 왕으로서 잠이 오겠어요? 얼른 생각하면. 그러나 자기는 잠을 잔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 감질난 인생 졸업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원수들을 등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원수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수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버렸다. 그냥 완전히 진멸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의인은 형통케 하시고 악인은 멸망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결국 의인은 형통케 한다. 의인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인은 형통케 하시고, 이 길을 가는데 설령 하나님이 막 이렇게 권고한 날 형통할 날 겸해서 줘도 결국 이게 다 형통한 일이라는 거. 다윗이 대적에게 포로가 됐을 때도 그게 형통한 일이에요. 잘 돼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원수는 한때 승리하는 듯 싶어도 형통한 일이 아니라 망하는 일이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결론을 내십시오. 옛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관뚜껑 덮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관뚜껑을 덮어야 한다. 다 살지도 않고 중간에 계산해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바보예요. 그러려면 뭐로 하나님 믿고 살아요? 성경 공부는 뭐하러 해요? 어제 50대 넘은 속회원들이 모였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노후에 대한 노후 대책일 겁니다.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사회에서 다 퇴직도 했을 거고, 이제 점점 몸에 기운도 사라져가고, 야, 이거 늙어서 어떡하나. 내가 늙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준비도 안 됐는데, 이게 노후 걱정들을 많이 할 거죠. 그런 얘기를 서두로 내가 꺼낸 바가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이 싸놓고, 7, 80세에 가서 그냥 형통하게 여유있게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오리처럼 몰려닥친 재난이 말년을 어둡고 컴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답답하고 도저히 이제는 능막에 가서 정말 남의 신세를 지든가 거리 생활을 할 것 같았는데 난데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서 정말 노후를 형통하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숱하고,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제 말은. 인생 삶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여전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살기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을 해서. 우리는 보통 살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건 그 자체는 그건 그냥 완전하지를 못하고 아직 되지도 않은 산다는 것을 위해서 그걸 먼 데다 놔두고 보이지도 않는 잡혀지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현실 삶은 불만이고 짜증이고 힘들고 고달프고 사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사는 삶은 지금이 즐겁고 편안하고 만족하고 보람있고 활기차고 그게 사는 삶이에요. 살기 위한 삶은 피곤하고 고달퍼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고달픔을 참아야 된다. 그러면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힘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욕심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지금은 안 차,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로 걸어놓은 어떤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삶의 어떤 모형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은 노력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에 대한 애절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삶은 피곤한 거죠. 그렇게 사니까. 지금 살아야 돼요.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당돌하게 살았던 것,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해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견고하게 서서 당당하게 대적들을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도가 완전하고 그 말씀이 바르고 세미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노래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보편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시죠. 아름다운 노래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시 18장 43절로부터 50장까지 거기 보면 승리케 하심으로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고 마지막 서원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부분 다음 주일 우리 상고하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만질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력케 하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쉼터,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일관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케 했겠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여호와를 아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당당하게 현실을 버팅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방황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거들랑 지혜와 총명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경외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험악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이지만 힘있고 당당하게 발랄하게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